오늘 전할 말씀 본문을 먼저 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 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그 흐름이 18절, 20절이 이 세 절이 하나의 문단이죠. 그 앞에 15절부터 17절도 하나의 문단입니다. 그 15절부터 17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단으로 표시가 됐다는 것은 각각 그 세 구절씩이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있어서 문단이 구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15절부터 17절에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로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이야기는 그 앞에 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찾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형제 자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누구인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를 잘 적용을 못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어떤 잘못을 지을 때,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할 줄 몰라요.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도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 봐 그걸 바로잡아 주지를 못해요. 심지어 더 심한 경우는 설교를 하면서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마음 상하겠지 하는 걸 피해버릴 정도로 사실은 주님의 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목회에 적용하는 것도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약한 교회가 됐어요.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꼴로 영혼들을 먹이고 교회가 온전해져 가기보다는 점점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교회는 믿음이 약하여지고 세속화되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면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지만 맛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잘못을 하면 방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나한테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방관해버리고 묵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형제가 자매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가 얘기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형태로 들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할 땐 기도하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어쨌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뉘우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사람들은요, 예외 없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 안에 들보가 있어요. 들보라고 하는 커다란 기둥이잖아요. 뭐 큰 반석이라고 하자고요. 이런 걸 자기 눈 안에 두고요, 상대방을 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첫째,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보이냐면 과장되게 보입니다. 심각하게 보입니다. 커 보입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잘못된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들보가 있어서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큰 눈에 뭐가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잘못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한테 적용을 한다면 자기를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안에 커다란 눈에 들보 같은 게, 큰 돌멩이 같은 게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만 잘못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본다는 것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혜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지 못한다면 누가 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자기 눈에서 들보를 좀 뺀 사람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서로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잘못 봐요.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고 겸손해지고 주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들보, 눈에 있는 걸 빼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사람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 화부터 내거나 자존심부터 내세우지 말고 잠잠히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 나는 동의할 수 없어 해도 그 당시에 난 동의할 수 없어 하고 바로 받아치거나 그러지 말고 하루 이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성숙할수록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쉬워요. 서로를 잘 이해할수록 쉬워요. 그런데
내면에 상처가 있거나 또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야 그 영혼을 다시 얻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사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한 것들은, 또는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은, 또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과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걸 반복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두세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은 경험이나 같은 걸 당하거나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이제 동의하고 동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가 그 문제를 다루라 그래요. 교회가 다룬다는 것은 제일 쉽게는 교회 사역자가 찾아가서 다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다룬다는 것은 더 공개적인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할 수도 있고, 재직 모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쓴뿌리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세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세리처럼, 이방 사람, 이게 뭐예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짓는 죄가 문제가 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일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기 아버지의 자기 어머니 말고 다른 처, 뭐 옛날에는 아내를 둘씩 셋씩도 뒀으니까 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막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내쫓아요. 근데 자, 이렇게 한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18장 18절 첫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만약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다. 만약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다. 실제로 이것대로 고린도 후서가 이걸 설명해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았거든요. 그 표현을 개역개정은 사단에게 내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되자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사람을 교회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다시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쫓아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교회 바깥의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이고요. 교회가 다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받아주면 하나님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매었을 때 하늘에서도 매고 풀었을 때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반드시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19절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최소 단위여도 그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서
마음을 같이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내면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속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속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악한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범죄하는 일들을 서로 공모해서도 하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믿는 형제 자매가 모여서 악당 짓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뭔가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막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하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맞고요. 그래야 우리가 성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알고 마음을 깊이 모아서 하게 됩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뭐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가고 계신다는 것, 주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같이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PP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표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송 선교사 같은 협력 선교사라고 이건호 선교사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이번에 가서 새롭게 안 것 중에 하나는 이건호 선교사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대요. 다 그냥 여호수아리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가족들도 의외였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이건호 선교사님과 뭐 이렇게 부르니까. 현지 사정 때문에 원했던 만큼의 사역 시간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3일간의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요한이가 한국으로 귀역하고 월, 화, 수 3일간 이제 이건호 선교사님과 함께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여기 상황을 이해를 하지만 참 아쉽다. 이렇게 한번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조금 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3일간에 주어진 사역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환경에 있어서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3일간의 시간을 이제 뭐 대부분 쉬는 시간을 빼놓고는 이제 같이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나누게 됐어요. 뭐 낮에도 나누고 또 저녁 식후에도 나누고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게 됐어요. 뭐 저희 가운데는 이건호 선교사님을 조금 더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참 많은 게 달라요. 저하고도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건호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안 됐다면 저는 아주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음악이든 그림이든 뭐가 됐든 그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섬세함과 또 어떤 것에 어떤 깊이 들어가는 것과 어떤 것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이분은 참 섬세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깊고 그리고 예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꽂히면 굉장히 열정이 있고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름 이성적인 그런 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또 하나, 참 다르다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요. 저는 어디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봐봐야 다 거기서 거기야. 스위스는 안 가봤지만 알프스는 안 가봤지만 제 가반들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무엇들 봐봐야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다니는 걸 싫어요. 귀찮아요. 그냥 교회나 방이나 어쩜 넓은 정원이 있는 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훨씬 더 즐기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잠시도 가만히 안 계시네. 끊임없이 나를 데리고 다니시네. 근데 뉴질랜드는 환경이 참 좋더라고요. 뭐 어딜 가도 양들이 풀을 뜯고 푸른 잔디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삶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 오래된 고목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콩나물에 뭐 다 그 밥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 시간이 허락되었을까를 알게 됐어요. 그거는 소통을 통한 서로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어요. 사역 방법도 다릅니다. 사역을 해가는 사역지도 다릅니다. 사역지의 환경과 문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쭉 소통을 해나가면서 그분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분이 뉴질랜드에서의 삶에 대해서 또 정글을 헤치고 나가면서의 그분의 삶에 대해서 높은 파도가 있는데 작은 모터보트를 타고 몇 시간씩 항해를 하면서 다음 사역지를 열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들으면서 여전히 뭐 사역 방법이 좁혀진 것도 아니고 타고난 성품이 좁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략이 좁혀진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모아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떤 것에 제 마음이 모아졌냐면 그 환태평양이라 그래요. 그 이제 팬퍼시픽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뉴질랜드나 호주 근처 그 위에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남태평양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 위로 쭉 올라와서 하와이 밑에 또 저 옆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밑에까지를 큰 바운더리를 환태평양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대륙만큼이나 넓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들어본 섬들, 못 들어본 섬들도 많은데 이제 거기에서 큰 단위로 이제 부족 국가들인데 사실은 이제 큰 나라 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피지 섬 알죠? 관광지로 많이. 뉴칼레도니아, 프랑스 영이에요.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통가. 그 다음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인 솔로몬 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다 이제 통틀어서 환태평양이라고 불러요. 그 환태평양에 이제 큰 부족 단위로 생각했을 때, 큰 섬 위주로 생각했을 때 20개 정도가 있어요. 그 20개의 그러니까 한 큰 섬에는 부족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20개 정도를 지금 이제 만 31년 됐거든요. 이제 32년째인데 그 2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원래 첫 번째 목표였어요. 32년 전에. 그리고 지금 13개가 세워졌습니다. 사역자로는 순교한 사역자들이 2명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세운 사역자는 30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그런 섬은 그런 부족은 몇 개나 남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8개가 남았고 뉴칼레도니아 쪽에 1개가 남았습니다. 다 합해서 9개가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뭐 피지, 솔로몬, 사모아, tonga, 뭐 뉴칼레도니아, 뭐 이런 많은 지역들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지하 자원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섬들이 화산 섬들이고. 그러면서 17세기 이후, 18세기 이후, 19세기 넘어오면 그 과정에 제국주의 그 이제 시대에 영국이 대부분을 거기를 식민지로 점령하고 프랑스가 또 몇 개를 점령하고 미국이 하와이 같은 그런 몇 개를 또 이제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저는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뉴칼레도니아 빼놓고요, 나머지 섬들이 전부 영어 잘해요. 영국 식민지, 미국 식민지 하면서 영어를 쓰게 됐어요. 부족 간에 이게 언어도 다르고 문자도 없고 막 그랬던 땅들인데 100년, 200년 자원을 뺏어가고 탈취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달래고 그들을 억압하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뭐 노예로 잡아가고 때로는 돈을 주어서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부족이 달라도 언어가 전부 영어로 바뀌었어요. 대부분이. 물론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나 이제 뭐 그냥 섬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부족어를 쓰지만 거기서 뭐 초등학교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어로 번역한 성경들을 읽고 선교사들이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민족의 개념이나 인권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도 사실은 어려워요. 자원들을 지금도 다 그냥 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안 놔주고 있는 나라들도 많아요.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 뉴칼레도니아 몇 년 전에 신문에 한번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 뉴칼레도니아 프랑스형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프랑스 시민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전부 돈을 주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마약하게 되고 도박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이건호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 당시 거기 사역자가 있고 교회가 있거든요. 개척한. 700명인가가 죽임을 당했어요. 젊은 사람들. 프랑스가. 그런데 이 뉴스 전부 다 차단시켰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학살 현장에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건호 선교사님한테 연락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지금 여기 지금 난리 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민족주의랑 어떤 뭐 자유 인권의 개념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복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언어가 그렇게 영어나 프랑스어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똑같은 케이스가 많아요. 중국 안에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도 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한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각각 개별 소수민족, 뭐 몇만 명도 안 되는 소수민족들 많거든요. 저 구소련 그 영역 안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넓은 구소련 영역 안에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 러시아어면 다 통합니다.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 한어면 다 통합니다. 이런 식들로 그러니까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8개의 영어를 사용하는 섬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섬이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제 올해 이건호 선생님이 73세예요. 저랑 딱 한국 나이로 그런 거죠. 10살 차이예요. 되게 싫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제발 좀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농담이신가 보다 아니면 나이 드시는 게 싫어서인 거는데 이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소통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알았어요. 저 합동 쪽에 이제 파송교회가 그 전에 다른 파송교회와 또 여기 합동 쪽에 파송교회 2개가 있었는데 그쪽 하나는 먼저 이제 정리가 됐고
합동초교에 있는 파송교회가 17년 동안 미화 $1,000씩 파송교회로서의 그걸 이제 후원과 그걸 해주셨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래요. 왜냐하면 합동초교 그 목회자 정년이 만 7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소환해가지고 당 들어오셨을 때 이제 규정대로 이제 선교사 이제 후원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면서 1년인가 더 유보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 만 70 넘으면서 이제는 이제 선교 후원도 안 해준답니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체력은 이제 예전 같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 70이 넘으면서 교단별로 또 교회별로 이제 후원도 정리가 되는 이런 가운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8개 섬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대부분이고 교회 하나 없는데 여기에 이걸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분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뭐 자식들은 그렇게 자라질 않았고 정글이나 그 파도나 이런 걸 헤치면서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한 건 그냥 당사자와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원주민들. 자녀들도 사실은 별로 동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 근데 이번에 그 솔로몬 제도에 호니아나라고 하는 주도가 있어요. 거기에 국제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담임 목사를 세웠던 사람이 이제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얼마 떨어진 곳에 이제 그 섬이 하나 있어요. 마카라인가 그래요. 그 마카라 섬에 카리라고 하는 그 섬의 주도, 제일 큰 이제 도시. 거기에 자기가 지금 호니아라 거기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자녀들도 다 거기 놔두고 두 내외가 그 섬을 선교하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갔다 오면서 안수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제 카라인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내가 그 마카라 그쪽 그 부족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의 고향 쪽으로 지금 여기 10년 사역을 하다가 이걸 사임하고 위임하고 아내와 함께 둘이서 그 한 섬을 그러니까 8개 중에 하나죠. 거기를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정탐을 갔다 왔고 이번에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급한 것이 우리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섬인데 말라이타 섬이래요. 그 말라이타 섬도 꽤 크고 부족들이 이제 많은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교회가 없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어떤 것들은 설명을 서로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부연 설명을 또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부담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이제 사역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분도 내게 뭔가를 얘기할 때 부담을 갖는 어떤 것들이 있고 나도 그분에게 이야기할 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담을 극복하고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저도 또 그분도.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3일간 쭉 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모아지는 걸 내 스스로 봤냐면 이제 마키라 섬의 키라키라 도시를 개척하는 카리 목사 부부와 그 다음에
제일 시급하다고 여기는 말라있다 섬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걸 뭐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마음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카리 다 비슷비슷해. 카리 목사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 목사 부부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건호 선교사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내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마카라 섬, 키라 도시, 카리 목사를 놓고 이제 기도하게 돼요. 발음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말라있다 섬이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전략을 물어보니까 아들을 보내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거기에 세운 13개의 교회와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 섬들을 가도록 하는 전략이래요. 그걸 기도하셨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나는 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소통을 어떤 거는 서로에게 부담이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꺼내야 하고 계속 또 어떤 거는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서로를 이해시켜야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 두 섬과 그 사역자 한 부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쑥 들어가더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남겨진 그 복음이 안전해진 그 몇 개의 섬에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건호 선교사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카리 목사와 마음이 같아지고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시간이 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거예요. 이걸 뉴질랜드에 있을 때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그곳에 함께 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마음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키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는 여러 교회들은 시도들을 많이 해왔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기도짝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기도짝.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두 사람씩 이렇게 연결해 줘서 기도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주 만나서 기도하고 뭐 어떤 이런 그런 기도짝을 이제 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걸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요즘 뭘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겁날까봐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 하는 게 소그룹이에요. 작은 단위의 소그룹들이. 그리고 MT나 수련회 같은 걸 통해서도 이런 소통을 위해서 또 마음을 이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그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 금요일 날 하는 장년 모임도 이런 것 중에 이제 하나죠. 자,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주 뜻 안에서 어떤 것을 합심해서 기도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고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번째 주보에 보면 소통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끊기 어려운 이야기여서 소통이 필요해요. 근데 소통한다고 할 때 많은 경우는 그냥 자기 이야기에 많은 것들을 주장하는 것으로 서로가 그렇게 끝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도 그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도 이제 함께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소통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닥 이게 수월하진 않아요. 삶을 나누는 것 자체도 수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즐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유럽 사람들을 잘 아는 건 아닌데, 근데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다들을 많이 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3일을 얘기를 했거든요, 선교사님하고. 근데 그 전에 20년간 우리가 함께 해왔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거나 하면 잠깐 설교하고 식사 좀 하고 교제 잠깐 하고 이게 끝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3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둘이 소통만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는 아닌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분에 대해서 또 그분도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통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 배려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익숙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단일 민족이 가졌던 것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경향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려고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진실한 관심 이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 금방 딴소리예요. 금방 딴소리예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5명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 같이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그러다가 자기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벌써 저쪽 끝에서 2사람이 딴 얘기 시작해요. 여기서 또 딴 얘기 시작하고. 그러면 5명이 모였는데 벌써 두세 개가 막 이렇게 서로 딴 소리 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배려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명 안에서의 그 사랑과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 안에서 성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겐 더더욱 그래요. 네 번째,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그 말 옮기게 됩니다. 용납해야만 가능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줘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배타적이에요. 네 번째, 함께 하면서 놀든 여행을 가든 밥을 먹든 이 함께하는 시간들, 동행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들어가요. 네. 우리가 서로와 소통하고 서로 알아가고 동역을 해 나가려면 사실은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의 양도 중요하고요. 만나는 시간의 질도 중요해요. 양과 질 둘 다 중요해요. 제가 우리 김진성 집사님이 이번에 이제 예배 전에 집이 광주니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언제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개천절날 3일날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올 거냐 그랬더니 아직 그 날짜 올라오는 날짜는 정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이번에 이제 어머니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복음도 좀 더 전하고
그런 기회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에 대한 오래 있다. 죄에 대한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뭐 여기 교회에서나 가정 여기에서나 형제들 간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도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은 거니까.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지금 계속 혈액 공급을 받아야만 이게 지금 유지가 돼요. 계속해서 몸 안에서 피가 생성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남의 피로 살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짧게 그런 바람을 이야기했어요. 최대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을 이런 영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더 주어지고 또 어떤 마음이나 환경도 만들어 줘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자고 이틀 자고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든지 이렇게 뭐 전화가 오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환경이 그렇지도 않아요. 뭐 형제들이 많은데 나 혼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의 양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의 양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정보 전달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겉도는 이야기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그리고 크리스찬은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같이 되려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만 마음이 같이 들어가요. 마음이 같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 목사님 동생 준식 형제가 많이 이제 회복이 돼서 감사한데 앞으로도 많이 더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을 처음 겪었을 때 당했을 때 거의 뭐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어하셨어요. 문 목사님도 가족들도 다 그랬겠죠.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정보로 들으면 소식으로 들어가지고는 기도는 같이 할 수 있지만요, 마음을 깊이 같이 한다는 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사전에 어떤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소통이 돼야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문 목사님의 동생이자 내 동생이라는 생각들이 들어가야 이게 마음이 같아진 거예요.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통이 필요해요. 마음이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같아진다는 뜻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짧게 앉아가지고 기도 제목 나눕시다 하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마음이 같아지는 것은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해요. 더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뭐 선교지 무슨 얘기를 하고 기도하자고 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영으로 하는 기도들 위주로 만약에 이렇게 기도가 돼요. 이거는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선교사하고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해선교사하고도 자주 그쪽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또 가서 또 보고 듣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선교지의 그 상황 속으로 마음이 같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정도의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뭐 갔다 와서 얘기도 자세하게 얘기도 하지도 않잖아요. 여기 사진 한 장 안 띄우잖아요. 제 잘못도 큰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심각하게 느낍니다. 이게 나라는 사람이 이게 참 문제가 많구나. 왜 아내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할까? 얘기를 안 하는데 상대방이 어찌할까? 네. 저기 뒤에서 자꾸 웃어요, 사역자들이. 네. 제 잘못도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번에 그거 하니까 같이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깊이 들어가서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이 한다는 건요, 간절해지고요. 그것이 계속 그 마음을 움직이고요. 그 마음을 끌어가게 만들거든. 내가 지금 카리 목사에 대한 거, 말라이타 섬에 대한 게 그래요.
주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져야 주님 오시잖아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남은 숙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들을 주님이 원했던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배병주 집사님 이번에 정말 어머니 같고 정말 그런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교회 안에 멀어서 못 간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같이 애통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소식들이 못 나눠졌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고 배병주 집사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충분한 그런 삶의 소통들이 우리 안에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뭘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소통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노력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친구가 필요해요.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믿음 안에서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믿음 안에서 짝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것 첫 번째는 뭔가 인위적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통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 간사님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들 이렇게 모이고 그래요. 또 두 가정은 토요일 날 같은 때 보면은 두 가정이 같이 교회에 있을 때도 많이 보고 또 먹으러도 같이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미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년부들도 교통편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늦게까지 맨날 밥 먹고 가고 그래요. 그리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성원 형제가 왔는데 우리 요한이랑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요만했을 때부터 친구예요. 끊어질 듯 하지만 이렇게 계속 서로 연락하고 또 서로 또 이제 부모 상을 당했을 때도 멀어도 찾아가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관계들을 우선 잘 활용하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깊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좋은 이미 것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조금 더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조금 더 사역자들은 사역자들대로 조금 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또 그곳에서 또 만들어진 관계들을 조금 더 서로가 노력하면서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꼭 모였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나눈 기도 제목 이해하게 된 것은요. 각각 집에 돌아가도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건우 선교사님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마키라 섬, 키라 목사, 키라 어떤 이걸 놓고 계속 내 마음에 떠나질 않고 있는 것처럼 몸이 서로 떠나 있어도 8,000km인가 그렇대요. 거기서 여기까지 무지하게 멀어요. 그래도 뭐예요? 몸은 떠나 있는데 뭐예요? 마음 안에 주신 어떤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은 날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겠죠. 사명이니까. 또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소통과 이해와 배려와 관심과 사랑 속에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을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같이 있을 때나 따로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마음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